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을 돌보는 구혜성사의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은 제목에서와 같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지금 의식 상태죠? 네. 의식 성찰이라는 주제를 나눌 텐데요. 의식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용어로 얘기한다면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바라본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냐시 영신 수련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꼭 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영성의 역사 안에서 의식을 바라다 본다 하는 차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은 왜 나에게 볼 수 없는 눈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삶과 당신 사랑을 볼 수 없는 눈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좋은 땅을 디딜 수 있는 발도 주셨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는 것이 사실은 이번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하느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그러하듯이 나도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 잘 보는데 나는 못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간혹은 자기는 못 보고 하느님만 본다고 할 수 있고 하느님은 못 보는데 또 자기는 잘 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두 가지가 갈라진 게 아니고 따라서 이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 영혼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에요. 물론 의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몸 외의 거는 다 영혼인데 특별히 생각하는 부분의 의식을 바라보는 게 의식 성찰입니다. 매번 말씀드렸죠. 내 탓이요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생각 빼고 말과 행동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좀 내려놓고 생각을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하자는 것이 의식 성찰. 큰 주제는 그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의식 성찰은 5가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은총을 청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영혼,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찰이에요, 성찰.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할 결심을 하면서 주님 믿음을 마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어렵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설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들으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고 좀 어떤 익숙하지 않지만 딱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다가 써놨죠. 의식성찰 밑에다가 공적인 자아, 또 바로 대각선으로 보게 되면 무슨 자아예요? 무의식적 자아. 그러니까 공적 자아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은 무의식적 자아. 또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 전체를 숨겨진 자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숨겨진 자아도 있지만 나의 숨겨진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아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의식 성찰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성찰, 훈련을 좀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자신,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잖아요. 어디서는 뭐 커피가 셀프라고 그러대요. 그죠? 근데 셀프는 이제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그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욕구. 그죠? 그 다음엔 욕구와 관련된 태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아도 그렇지만 또 감정도 그렇고 요즘에는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감정을 많이들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욕구와 그다음에 태도 중에서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태도를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태도가 어떠냐 그러는데 태도 이전에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 때도 내타시오 하면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간 이유가 있거든요. 생각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이런 과정의 훈련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서 행동만 자꾸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는 생각을 가장 먼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한번 해보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보자는 것이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한 권을 쓴 것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안아주는 마음의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썼느냐? 우리 김수환 추기호님께서 언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긴 거리, 그러니까 가장 내 안에서 거리가 멀죠. 어디죠?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공감해요. 그죠?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나한테 가장 멀리 느껴지는 거리는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는 나도 공감하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현실적으로 머리와 가슴이 가까워도 굉장히 멀리 사실은 표현되고 멀리 느낌을 갖는 건 입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합니까? 어떤 점에서? 그죠? 느끼는 대로 마음에 품고서 있는 마음의 말을 합니까? 하긴 하지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역시 감정일 수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을 좀 멀리 두고서 하는 그런 일상적인 표현들이 사실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자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가 되는 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상처가 되는 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도 분명 그렇지만 이 셀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프, 감정, 욕구, 뭐 태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 여정을 동반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상당히 영적인 변수들, 심리적인 변수들, 또 우리의 그 나의 변수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 변화의 변수들을 알아차리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가볍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아는 알기 때문에 감정. 여러분 감정은 행동과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동은 윤리적 판단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정은 윤리적 바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문제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감정 자체는 행동과 무관할 때는 아무적 윤리적 어떤 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미성숙할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감정에 대한 것도 잘 우리가 그 나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욕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도 문제는 뭐냐면 부조화된 욕구가 문제지 중립적이거나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욕구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눈에 외적으로 잘 보이게 드러나요. 태도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또 욕구라든가 자아는 내가 표현하고 또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태도는 있는 즉시 드러나니까.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태도의 변화가 없이 영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태도의 변화는 또 영적인 변화로부터 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또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썼는데 지금으로 살아가는 나는 공적인 자아, 난데 그 공적인 자아가 사실은 보이는 전부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전체 자아를 놓고 볼 때에는 무의식적인 자아가 사람들마다 무궁무진한 일종의 블루오션이에요. 가장 변화가 정말 그 변화의 선물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적 자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더군다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숨겨진 영역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걸 뭐 다 알고 다 찾아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나에 대한 그러한 그 바라보는 거. 그동안은 사실은 나 아닌 것에 많이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수련이 바로 의식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첫 번째가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를 들어서 감사드리는 생활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 혼자 이제 그런 성찰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같이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 중 어느 순간을 가장 많이 감사하는가? 예를 들면 하루 중 어떤 순간을 좀 많이 감사했어요? 아침에 눈 뜰 때요. 눈 뜰 때? 네, 오늘 하루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프지 않을 때 감사하죠. 아플 때 감사한 사람은 없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꼭 보는 거죠. 꼭 감사가 꼭 좋은 것만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 그럼 감사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하루 중에 어느 순간을 가장 적게 감사하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오늘 언제 가장 많이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선물 받았을 때? 생일 잔치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나는 오늘 언제 가장 적게 사랑을 주고받았을까? 그렇죠? 또 나는 오늘 언제 가장 생동감 있게 느꼈는가? 오늘 이렇게 제 강의 들으러 오실 때 막 생동감이 이렇게 일어나긴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는 오늘 언제 가장 생동감이 빠져나간다고 느꼈는가? 그죠? 아마 이 강의 끝나고 가실 때인가요? 또 오늘 중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 하느님, 우주에 가장 큰 소속감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 또 오늘 중 그런 소속감을 가장 적게 느낀 때는 언제인가? 그렇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행복을 본다면 오늘 중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점심 드실 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빙고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중 언제 가장 슬펐는가? 그죠? 아픈 사람 기억이 났을 때, 그 복음 중에 잃은 양 한 마리 찾아가는 예수님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 마리 찾는데 99마리는 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잖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마리 잃은 양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99마리들도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왜? 만약에 한 마리 정도 그냥 가자 했으면 나도 한 마리처럼 잃은 양이 나 안 찾겠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마리들도 상당히 안전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주인 보니까 우리 99마리는 같이 있으니까 믿어주고 잃은 양을 찾아갔구나. 나라고 언제든지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오늘 중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 그죠? 또 오늘 중 최악의 순간은 언제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감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좀 있는데요. 이 감사하다. 그 다음에 감사한 부분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의식성찰 두 번째는
은총을 청원하는 건데 은총 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죄를 알고 떨쳐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도 나 혼자는 불가능한 거니까. 또 떨칠 수 있는 건 더욱더 불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죄를 아는 것도 그렇고 그걸 떨칠 수 있는 은총도 주님께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분께 청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이것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길게 좀 나갈 텐데요. 세 번째가 성찰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 내 생각을 정말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 생각을 정확하게 바라보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강의의 모든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강의 전체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이 강의에 뭐 하려고 하느냐? 양심 성찰이 뭐냐? 구해 성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자주 의무로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생각.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주 의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으로 가기 이전에 원천 봉쇄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라봐야만 그 생각 속에서 더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성찰을 세 번째는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용서를.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찰이라고 했을 때 용서 이전에 성찰은 말과 행동 이전의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찰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온 나에 대한 바라봄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 그것을 이제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선할 결심을 좀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이런 결심들을 해서 더 이상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이제 마치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갈 때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건 뭐냐면요. 로욜라 이나시오 성인께서는 성찰하니까 그러니까 관상이 이제 바라보는 거니까 성찰도 바라보는 거거든요. 관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생활은 잘 해왔는데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 숨 지금 저절로 쉬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어떤 식으로 자기방 쉬는지 설명은 어려워요. 그죠? 쉬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상을 너무 성찰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로 소개를 하는 게 이냐시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 요 강의의 이제 끝부분 쪽에 이제 말미 쪽에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냐시오는 눈 뜬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눈 떴을 때 그랬잖아요. 눈 뜬 것을 보이는 걸 그냥 고백하는 게 관상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았던 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걸 모으는 거죠. 우리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무슨 질문을 하면 내가 틀릴까 맞을까 그 걱정 때문에 그죠?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사지선다형 세대라 그래. 틀리고 맞는 거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오래 있었고 많이 가르쳤지만 제가 약한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림성탄 뭐 또는 사순 시기에 판공 문제 있잖아요. 저 잘 못 맞춰요. 단답형으로 돼 있고 뭐 1, 2, 3 중에 다 비슷한 것 같아.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눈 뜬 것을 고백하고 바라봤던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는 훈련. 여러분 딴 거 잘하시잖아요. 어떤 거 잘하세요? 음식 만들 때 이 맛은 무슨 맛이다. 얼마나 표현을 잘하세요. 또 자매님은 화장하실 때 여러 기구들이 온갖 기구들이 전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눈으로 바라본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냐시오는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하루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어떤 걸 은혜로운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뭘까? 어떤 거? 하루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30일 피정하고 또 오래 피정하면 총 고백도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에서 인격적 성찰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썼는데 바로 이것은 사랑의 행위죠. 감사도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기도하고 바라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이 물론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판단이 중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성적인 거 중심 상당히 다르죠. 여러 가지도 인간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죠? MBTI도 있고 뭐 다른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이냐시 영신 수련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교회에서 의식 성찰은 다른 말로 의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기도. 의식 기도는 뭐예요? 생각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죠. 그 의식 기도, 의식 성찰은 그 중심이 생각이 중심이기 때문에 MBTI를 해보면은 뭐 T라고 하나요? 생각? 생각을 주로 하는 유형인 분들이 좀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 제가 이제 저도 저를 많이 바라보면은 제가 상당히 생각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학교에 학생들 같이 있으면서 그때부터도 마음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 마음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의식 기도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기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뇌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기도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기능이 생각인데 기도도 생각으로 해. 딴 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외에는 좀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반대. 어떤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MBTI는 저는 잘 모르지만 P가 주기능이라든가 뭐 J가 주기능인 사람들은 T를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같이 T가 주기능인 사람은 T를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감정을 표현해보고 정서적인 것을 좀 해보고 논리적인 걸 좀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인데 영적 동반자였던 로욜라 이냐시오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 늘 대화했어요.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화 속으로 가서 들어가서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한국 분들은 오늘도 좋은 이런 강의 들은 다음에 여러분 뭐 좋은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또 자각도 하시고 뭐 어떤 깨달은 점도 있고 또 좋은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죠? 다 들으신 다음에 근데 끝나고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하실 거예요? 대개는 뭐라고 그래요? 대개는 그래요.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다. 그럼 저는 뭐라고? 제발 실천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천병에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자각을 했든 깨달았든 간에 그죠? 또 좋은 점들을 발견했든 간에 그거를 즉시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대화해야지, 대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전달 교육을 하세요. 전달하면서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를 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 여러분들 영화 1시간 보면은 영화 얘기 한 3시간 하시잖아. 그거는 잘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영화 2시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거 한번 강의 들으시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표현하는 역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천은 그 다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각하면 무조건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대화와 대담 또 그런 걸 통해 상상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실천하신다면 그거를 실현하신다면 행동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언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할 때가 또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좀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나요? 네. 예. 행복도요. 크게 잡는 행복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강의 때 안 좋은 것만 해도 행복이다. 그리고 이 시간 1시간 행복하게 들었으면 그걸로 행복의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행복이 무궁무진한 그 목표가 굉장히 큰 건 좋은데 너무 크다 보니까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내가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 그 표현하시고 일단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그때 하시라는 거지. 이냐시오가 그렇게 했어요.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속 대화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의식성찰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감사도 계속 쭝얼쭝얼 하는 거야. 쭝얼쭝얼. 오늘 제가 말이죠. 강의 들으러 왔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밀렸는데 짜증이 났는데 옆 사람이 차에 타오실까요? 좋은 말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든가 하여간 표현을 좀 하는 훈련들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더라도 잘 선택할 것인가를 느끼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이유는요. 느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대화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성 지도자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전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식 성찰을 하면서 아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은총을 청한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고 그걸 또 잘 알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가 이냐시오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냐시오식 묵상이 그건데 나중에 이제 요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피정도 가시고 이런 영적 동반자 도움을 받는 분들이 영성 지도자 또는 동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훈련을 하셨으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 상대방의 사람, 또 자기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바라보는 것보다 판단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래서 감각과 생각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행동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악한 거라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지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악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흔들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영적인 식별력으로 가능한 건데 영적인 식별력은 성령께서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악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뜻도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걸 믿고서 바라보는 것이 영의 식별력인데 결국은 뭐냐? 세 번째,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고 맑은 의식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뭐야 하고 물을 수 있죠. 그죠? 하느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느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말씀 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한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어본다면 세 번째, 하느님의 소리는 내 안에 순수하고 맑은 의식에서, 맑은 생각에서, 영혼에서 말씀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내 생각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밖에 어떤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실로 성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판단하니까 잘 못 봐요. 사춘기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같이 키워보셨죠? 사춘기 때 어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민하죠? 그럼 어떻게 잘 이겨내세요? 내 질문이 잘못되면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바라보는 거. 물론 무조건 기다리고 바라보기만은 아니지만 사춘기라고 하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자녀를 더 그게 바로 무의식적 자아가 아마 그때 움직일 거란 말이죠. 무의식적 자아.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라 마라 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그 공원에 갔는데 어느 부모가 젊은 어머니인데 그 자녀가 한 10살쯤 된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슬퍼서 뒤에 나무에 몸을 숨기고 기도했어요. 제발 어머니 자녀는 저러지 마세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뭐라고 했냐면요. 그 큰 대로에서 어머니가 자녀한테 결정해라.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녀한테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한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의식 성찰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은요, 경청하는 걸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으시죠? 잘 들으시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문용어로 잔소리예요. 잔소리라고. 여러분, 하느님이 지금 말이 없으시니까 다행이야. 하느님이 계속 옳은 소리만 계속 해봐요. 내가 이쪽 가는데 그쪽은 나빠, 이쪽으로 가.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나답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 믿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죠? 신앙생활 너무 어렵죠? 믿음 생활이 어렵죠? 하느님도 우리 믿기 쉽진 않아요. 그죠? 하느님도 우리를 믿기가 쉬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없으시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의 방식으로는 좋은 말, 좋은 이런 도움이 되는 말들을 통해서 자녀가 바뀐다는 것은 기대를 하면서도 가장 쉽게 바뀌는 것은 엄마 아빠가 뭘 보여줄 때 바뀌는 거다. 저도 신앙교 때 마찬가지예요. 아무 지적을 해도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잘못하잖아요. 저는 반성문을 안 썼어요. 쓰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반성문 쓴 것만 기억하지 반성 내용은 몰라. 뭐로 씁니까 그거? 안 씁니다. 왜? 그 기억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적 시험 예를 들어서 50점 맞았다. 50점만 기억하지 왜 맞았는지 기억납니까?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50점을 다시 복구합니까? 안 하거든요. 귀보다 눈이 훨씬 변화에 빠른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비추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인 비추임. 빛과 성령이에요. 빛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뭐 숨겨진 자, 무의식 자 많이 써 있는데 일반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교의 영적 가치에서는요. 바로 빛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무의식적 자아는 어떤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 자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성령의 빛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냐시오 묵상,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의식성찰 중에 첫 번째가 감사죠. 두 번째가 은총을 청하는 건데 내 죄를 알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이제 이거예요. 이냐시오 묵상.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의 기도 끝나는 5가지인데 5가지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냐시오 묵상인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기도 마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 준비를 되게 저녁 때가 중요하고 두 번째 묵상 요점을 좀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녁 기도 때 이제 묵상 요점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도 요점이에요. 가능하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매일 할 거니까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거니까 그동안 있던 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 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화났다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만 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뭐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 요점 가능하면 한 가지만 준비를 하고 세 번째 적합한 묵상을 하는데 뭐 환경도 중요해요. 무릎도 잘 끊고 가부좌 좋지만 고관절이 어려우면 가부좌 하지 마시고 의자에 잘 앉으셔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성령께 의탁하시면서 적합한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의 생각이 모아지면 적합한 묵상을 할 때 한 가지의 생각이 모아지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더 나가지 마시고 뭘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 한 가지에 머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면 좋은 거고. 그다음 네 번째, 대화 장소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 담화, 상상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익숙한 자기 장소에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기도방, 자기 익숙했던 곳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만 가면은 대화가 괜히 잘 된다 하는 곳이 있단 말이죠. 성당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지정석도 있고, 그죠? 네. 그렇게 편안한 곳에 가셔서 대화를 하고 묵상 청원에 짧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장소, 자신만의 기도 공간에 가서서 짧은 청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기억났던 것이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또 지성,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분이죠. 그걸 이용하라는 기도에 악용이 아니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또 의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결정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충분히 발휘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 잘 쓴다. 쓰는 걸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 그리고 성인에게 청원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뭐 본인의 주보 성인, 뭐 저 같은 성비요, 또는 마리아 이렇게 할 수 있고 7번째는 이제 양심 성찰, 이 성찰과 여러 가지 묵상의 짧은 글들을 개선할 결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아까 말 5가지 의식성찰 중에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해보면 돼요. 이거 어떤 형식이라는 게 이걸 유지하면서 요거를 고집하라는 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나만의 기도 방법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의식성찰이에요. 따라서 영성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의식성찰을 기본적으로 하고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 신학생들하고 항상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부터 성무일도 하고 55분부터 7시 25분, 20분 미사 전까지 한 25분 동안 이렇게 이제 저녁 때 했던 기도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런 기도를 좀 성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거를 이제 미사 때 봉헌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변화라고 하는 거니까 외적인 태도는 이런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는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해왔던 염경기도라든가 레지어 활동이라든가 묵주기도 등으로 또 그걸로도 외적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요. 말씀을 성찰하고 관조하는 이 의식 성찰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내적인 것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주님을 만나는 종교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요즘 본당마다 성모일 때도 같이 함께하고 또 소공동체도 같이 나누기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계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누기도 더 잘 되고, 그죠? 표현을 잘 되니까. 또 수도자들처럼 가정공동체에서도 가족과 함께 이런 의식성찰 기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나를 일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가시덤불이에요? 아니면 돌밭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죠? 어떤 땅이죠? 본래가 다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회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밭과 씨의 관계인데 그런 점들을 본다면 우리는 밭을 잘 일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의식성찰이고 거기에 씨, 말씀만 톡 던지면 그 씨가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오늘은 어려운 의식성찰을 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해보시면 또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네. 예,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공적 자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무의식 자아 성찰에 대해서는 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무의식 자아에 대해서 성찰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요. 또 숨겨진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숨겨진 자아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의식성찰이라는 이런 기도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내가 불편하면은 그걸 또 찾을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한걸음씩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 상담과 이 영적 동반의 구체적인 차이는 뭐냐면 심리 상담은요. 인간의 아픔이라든가 또는 상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가면서 치유가 되는 건데 우리 영적 동반은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치유 내지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안에서는 무의식이거든 숨겨진 것이든 좋은 측면의 그런 그 부분들을 더 찾아가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면서 영적으로 동반하는 거니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5가지 의식성찰 기도 있죠. 그리고 이냐시오 묵상을 조금 심도 있게 하시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기 방법이 나와요. 꼭 이냐시오 성인도 이대로 기계적으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추구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방식이 나오고 그 느낀 것을 자꾸 표현하고 나누다 보면 뭐 무의식이라든가 또는 숨겨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돼서 뭐 치유될 수 있으면 치유가 되고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성장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의식성찰이란 말 들어보셨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20분 내지 한 30분 정도 해보시면 또 그런 체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시고요.
또 다음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침 기도 영광성으로 맺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